네, 거기까지만 하고 시작하죠. 여기 지금 오늘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속에도 엄청난 어떤 그 진리의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성경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목적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가 1도 없어요. 먼지만큼도 없다고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좋나,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 뜻인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뭐냐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게 선 악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예, 하늘과 땅으로, 남자와 여자로, 율법과 진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눠서 이게 보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 보여. 오늘은 우로 가야 되나, 좌로 가야 되냐. 계속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 교제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교제 모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2부에 할 건데, 이 진리 나눔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리를 나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나누는 거야? 진리를 나눈다는 건 뭐냐면 얽매여 있던 것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고 뭐를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건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리하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올무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올무에 계속 매여. 그러니까 이제 올무에서 하나라도 풀어지는 것에 교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으면 교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풀어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이걸 보니까 계속 이게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여기 지금 스토리 전개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7개로. 더 많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 7개 넘으면 어디 뭐 밑에. 그죠? 7개로 이렇게 써놨는데, 요 야곱이 라반을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뭐냐면, 라반은 여기 외삼촌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건? 네. 외삼촌이요. 그러니까 라반이 외삼촌인데, 이거는 마치 출애굽 있잖아, 출애굽. 출애굽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출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있어요. 요 바로하고 라반하고 같은 과예요. 붙잡아 놓고 라헬과 레아를 준다는 명분으로 계속 일을 부려먹었던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요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그 출애굽에 나오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하고 싸우는 걸 보고, 그쪽 이제 이게, 바로의 그 백성을, 뭐 주먹으로 쳤는지 돌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쳐 죽였어요. 그것도 한 번 쳐 죽인 것은 괜찮았는데 2차례 쳐 죽이는 찰나에 이제 그것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문책이 될까봐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됐죠. 그게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게 이게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탈출기. 그러면 요게 요 출애굽에서 바로를 떠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것도 탈출 아니에요. 탈출이에요. 이 탈출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율법에서 또는 얽매임에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탈출을 했는데 또 더 센 그물에 걸려요, 안 걸려요? 더 센 그물에 걸리는데,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이라는 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옴짝달싹을 못하게 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런 지금 성경에 나온 모든 스토리가 이 진리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여정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제
이 각본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배우들을 등장시켜서 이걸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요 탈출기. 이해하시죠? 요렇게 이해를 하면은 요게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광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가나안.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육신 있잖아.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육신도 이렇게 출생을 했어요. 출생. 그죠?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가고,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고,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것도 이제 천국, 지옥, 이렇게 구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여정하고, 요게 다 동일하다는 거지. 전부 다. 이게 동일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전부 다 보여요, 성경. 성경이 안 보이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어느 때부턴가 계속 보이면은, 한 장을 제가 이렇게 피면 한 장이 넘어가질 않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계시록이든 창세기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계속 1시간 이상을 눈을 이렇게 여기다가 고정해 놓고 이걸 봐. 야, 이게 이 뜻이네, 저 뜻이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제가 타이틀이 없이 사심이 없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사심 뭔지 알지? 성도들을 늘려야 된다거나, 헌금을 이렇게 많이 걷는다거나, 뭐든, 그 교유 확장, 성장,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진리로 이해하는 관점으로만 이걸 보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더 열리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그러면 이부 선생도 여기 보면은, 여기 진리 나눔이라고 있잖아. 이게 풀어진 것을 나누는 거야.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걸 뭐 어디서 누가 뭐 계시를 받고 그러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언가? 죄도 없고 의도 없까? 히브리어 23자의 감추인 진리. 요걸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방학을 좀 하면 어떨까? 방학하면 어때? 학생들도 방학하는데 우리도 방학하고 좀 놀고 그러다가 만나요. 우리 방학 자주 해지요. 예? 뻑하면 방학해. 그러니까 의무가 없어. 이해하셨죠?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성경이 잘 보여요. 잘 보이고,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도 내가 진리로 이해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많이 깨닫고 알았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리느냐 못 누리냐야. 중요한 것은. 예? 못 누리면요,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까지 다 달달달 100번을 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의미가 없다. 그렇다니까 백과사전을 다 한다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요거 이해해야 돼. 자, 라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요 베델에 도달했다는 얘기거든요. 베델에 도달했다는, 여기 이제, 라반을 떠나다는 여기 이제 매임이죠, 매임. 매여 있었잖아요. 라반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죠? 요 매임, 베델에 갔다는 건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야. 그죠? 베델에 갔다는 건 요건 안식을 말하는 거야. 안식, 도달한 것을 말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보면은 라헬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반의 드라빔을 도둑질을 합니다. 그거 아까 다 읽었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근데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드라빔이 뭔지, 뭐 14만 4천이 뭔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궁금한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만큼도 남김없이 다 풀어져야 돼요. 이 성경이 있잖아요. 진짜 참 안식을 누리려면 이 성경이 궁금한 거 투성이거든, 이게. 근데 궁금한 것이 싹 풀어져 버려야 돼요. 근데 이걸 풀어졌다고 하면서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옳다, 그러다, 맞아, 안 맞아, 계속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풀어져 버리면 있잖아요. 먼지만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걸리지도 않고, 이 성경책을 보고도 지식으로도 걸려 넘어지지가 않아요. 모든 종교를 다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풀어지게 되시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려요, 어느 날 바뀌어버리면, 성경이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써는 거네. 근데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얽매이게 되거든요. 계속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걸로 다 보이게 돼 있거든. 이것이 맞아, 안 맞아, 이걸로 보이게 되거든. 너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예? 그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거든.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때에 예? 때에 라반이 야곱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예. 그러죠. 드라빔. 요게 지금 도적질을 한 것이 19절에서 20절 나와요? 네. 그때 나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더라.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예요? 예? 잘하시네. 예. 이게 드라빔이 뭐예요? 드라빔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드라빔이. 예.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뭐 점을 치는 분들 있잖아요. 주술. 주술. 뭐 신점. 새해가 되면 또 뭐 토정비결 이런 것도 보잖아요. 네? 토정비결. 그죠? 운수. 또 뭘 봐요? 대통 사조풀이. 예. 관상. 관상도 들어가요. 그냥 다 해. 또 뭐 있어요? 우상.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해? 우상으로 되는 것들이 뭘까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는 거, 제사제도. 그죠? 제사제도. 제사제도. 나를 지키는 거. 어? 뭔 나를 절기를 지키는 거. 기도하는 것도 우상이지. 다. 예배하는 거는 우상 아니에요? 어떤 틀을 이렇게 갖춰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 형상 만들어 거기에다 비는 거. 비는 거요? 빌어먹을. 이 빌어먹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한테 계속 빌어. 뭘 달라고. 이게 비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했었어. 저도 굴기도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 뭐 엄청 다녔다니까. 근데 한 번도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라는 이걸 도덕질 해왔자는 거야. 이게 뭘 가지고 도덕질을 해왔냐면,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이 도덕질을 뭐냐면, 요 드라빔이 사실은 내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 내 드라빔이에요. 출생할 때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부터 내가 피조물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건 여기 이제 나반이라는 게 아버지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품도 돼. 하나님 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라헬이라는 여자 있잖아요. 라헬이 여자잖아요. 이게 둘째잖아요. 둘째. 나중에 얻은 아내란 말이야, 아내. 나중에 얻은 아내가 요걸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훔쳐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한 예정은 어디에 있냐면 아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와가 요게 이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맞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너도 먹어라. 당신도 먹어봐. 이렇게 됐거든. 요 아담은 뭐예요? 요 하와란 말이에요. 요 하와는 사실 요 나엘이에요. 예? 또 여기 아담은 또 야곱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맞아, 안 맞아가 아니라 이게 뭐라도 이렇게 관점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이 교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 어떻게 바뀌어지나? 풀어지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쪽으로, 이걸 맞다 틀리자는 쪽이 아니라 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거든. 그러면 요 하와는 알고 보면은 요 라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아담은 야곱을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뭐냐면 매여 있었던 곳, 아버지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가 나오면서부터 요 드라빔이 육신, 이걸 피조물이라 그래. 이해되세요? 네,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우리가 이게 가지고 나오잖아요. 출생을 했잖아요.
이거를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했다. 이게 도둑질이 뭐냐면 이 피조물로 출생을 한 거지.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우상은 사람의 생각의 우상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쉽게 말하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걸 가지고 이게 뭐 주술을 하는 거예요. 신점도 보는 거고 토정 비결도 보고 운수도 보고 사주풀이도 보고 관상도 보고 또 수리학, 명리학, 성리학, 브리테니까 백과사전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은 이게 진리요 진리가 아니야. 이거 전부 다 껍데기인 거거든요. 실제. 껍데기. 알맹이가 아니고 껍데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전부 다 껍데기면 어디까지가 껍데기냐? 이 나타난 세계 전체가 다 껍데기입니다. 이게 알맹이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그 안식을 내가 마음에 누리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요 베델 있잖아요. 요 베델. 성전을 삼으시는 거거든. 요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반을 떠난다는 거 뭐냐면 내 껍데기로부터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떠나가지고 내가 진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 벗어나기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이사 갈 때도 있잖아요. 뭐 손 없는 날을 또 갖다 해야 된다. 또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신년 되니까 또 뭐 점치러 또 갈 거야. 토정 비결 금년 운세는 어떻나. 근데 아무리 이게 잘 보고 있잖아요. 잘 봐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 지금 12월 3일 날 국가 뭐 혼란한 큰 사태가 일어났었잖아요. 예? 그전에도 무슨 탄핵 소추하는 그런 사건이 앞전 대통령도 또 있었죠. 그분들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전부 다 그 주술사 점쟁이들, 예? 거기에다가 의존해가지고 뭘 이렇게 보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죠? 그 날짜도 뭐 1, 2, 3이 좋대. 12월 3일이 아주 그냥 숫자가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좋대. 작전을 그렇게 짰다는데 또. 되도 안 해, 정말. 응? 근데 거기에 조율하는 어떤 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어떤 이가 어디 가서 점 보는 거 좋아하신대. 그 전에 탄핵받았던 또 최무한테 점 보는 거 좋아했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허탄한 이 주술에 이게 매여 있다는 거야. 아니,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런 주술사들이나 신점 보는 데다가 의존해야 되겠어? 통과. 아니, 통과할 게 아니라니까. 이 집은 맨날 통과하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통과해야 돼? 통과해야 돼. 아무 의미가 없기는 없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몰랐을 때는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의 불확실성 때문에, 점도 보고 무슨 이사가는 무슨 택일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뉴스도 하나도 안 보면서 알기는 사람. 뉴스 안 봅니다. 한 번데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좀 들은 걸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굳이 그렇게 힘줘가지고 뉴스를 봐야 이걸 다 이해하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은 요걸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건 내가 육신의 피조물을 입고 이 세상으로 이렇게 나온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드라빔이라고.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라잖아. 이게 드라빔이 우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상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맞죠? 근데 이것만 우상이냐? 나타난 세계가 다 우상이라는 거야.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다 우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먼지와 같은 거야. 날아가 버리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다 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저게 하나님 뜻이냐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우상에 매여 있는 거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뭘 요구할 때 하는 네, 뭘 내 뜻대로 해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 뜻은 뭐냐면 네가 걸려있는 데서 빠져나오라고. 그 주술에서 빠져나오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주술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안 바뀌어요.
신랑도 안 바뀌고 친구도 안 바뀌고 회사 구조도 안 바뀌고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에 있는 프레임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예? 해가 매일 떴다가 지듯이, 예? 이 지구가 뭐 어떤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듯이 안 바뀌어요. 사람도 그 성향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생, 본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야. 그죠?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한 40년 됐는데요. 이 집요. 살면서 뭘 깨달았냐면, 야, 이 장점이 많이 있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많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단점을 보면요. 대실망을 하거든. 대실망을 한다니까. 나 저기서 유배 생활처럼 한 3년 같이 침대에서 뭐 끌어안지는 않았지만 침대에서 같이 한 3년을 살았다니까. 처음으로. 그래, 우리 신혼 초에도 그렇게 하는 거야. 신혼 초에도 끌어안고 산 적이 없어. 끌어안다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근데 저거 외지에 나가지고 태안에서 3년 살았어요. 태아는 맞아. 네. 그 침대가 이렇게 하나니까 방바닥에 잘 수 없으니까 거기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사는데 내가 모르는 것을 많이 알았어. 많이 알았는데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안다기보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쪽으로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지. 야.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근데 저기도 충격을 받았대. 그런데 이게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데 뭐냐면,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용납.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피조물로 나타난 모든 세계가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 옳다, 그르다,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것으로 하나님 보지 않는다니까.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거예요. 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뜻을 말하는 거지, 우리 사람의 뭐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못 참고 막 그냥 우기 올라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이게 드라빔에 이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둑질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도둑질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먼저 따먹었어. 그러니까 참, 여자가 중요하긴 해. 우리 국가도 여자가 참 중요해요. 지금 골치 아프죠? 네. 여자가 이렇게 따먹고, 여기가 이제 갖다가 줘서 같이 먹게 하고, 책임을 여기다가 또 전가를 시켰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에 이른 것 같이, 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냐면은, 이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도, 여기도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면. 자, 여기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여기는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에서? 예수로 오신 거죠. 요 육체로 오신 거죠. 그죠? 이런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에서 나온 거지,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와가 저 아담의 뼈 속에 있었던 거지. 뭐 아담은 누구였어? 아담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거지.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조금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폭넓게 보여지고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야곱이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닦아요. 싹 닦아버리면 정이 없으니까 이게 조금씩 닦아가면 합니다. 아까워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추적을 하죠. 야곱이 추적을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창세기 3장 어디요? 6절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자,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맞죠?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으니까 죄를 지었어. 죄. 그러니까 죄의 올무에 걸렸죠. 그죠? 죄의 올무에 걸렸는데 어디에 숨었어.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어디에 숨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 거? 여기에 요 야곱이 탈출을 하고 난 뒤에 3일 동안 도망을 했어요. 3일 동안 도망하니까 누가? 라반이 이걸 이제 알고 이걸 추적을 계속 합니다. 계속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치니까 장막까지 이렇게 오게 돼요. 장막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드라빔을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드라빔은 뭐냐면 그 일종의 이제 신주단지 같은 겁니다. 예? 그 뭐, 예? 우상. 그게 이제 안장 밑에 이렇게 꼽을 치면은 이렇게 앉을 만한 뭐 스마트폰만 했던가 봐요. 근데 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이게 커져가지고 이게 커져요. 이게 출생했을 때는 욕심이 이제 조그만 했는데 이게 장성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지면 사람의 키만큼 커졌어요. 그 드라빔이라는 그 저 쉽게 말하면 그 신주 모시는 우상 숭배의 어떤 그 저 표식이죠, 표식. 예, 그것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커지면 있잖아요. 십자가도 크게 달아요. 누가 십자가 피로침을 높이 올렸냐에 따라서 교회를 좀 이렇게 자랑지돼요. 이해되죠?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십자가를 크게 달수록 우상이고요. 예, 안 달아도 우상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돈을 걷고 예배지를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알고 보면. 진리,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어. 오라 그래.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지 내가 분별을 해줄 테니까. 예? 통과해? 이 집은 맨날 통과만 해래. 그러니까 이제 덕이 되는 말만 하고 덕이 안 되는 건 그만두라 그런 뜻인데 인간은 원래 덕이 안 돼. 그러면 나는 덕이 되냐? 나도 덕이 안 돼. 이것도요. 이거 저 교재 우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요. 진리를 알기까지 필요한 거지. 이걸 신주 따지 마시고 그전에는 이걸요. 큰일 나요.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 청년으로 이렇게 쳐줬어. 이걸. 교회 갑시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좀 발전하면은 이제 전도사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야, 저는 가방 들고 다니니까 거의 뭐 직분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방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또 이제 모자도 이렇게 쓰고 또 더 돋보이려면 또 이제 도포를 입어야 돼. 도포를 보면 더 이제 강대상 위로 올라가야 돼. 그게 전부 다 드라빔을 예? 섬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자, 42절에서 48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42절에서 48절. 예. 31장 42절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느니가 예.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내 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낸 삭슬이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내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43절 누구? 아니 요게 이제 라반이 야곱을 계속 추적해가지고 오죠. 붙잡으려고.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탈출을 할 때 그 말병거들의 애굽의 그 병사들이 추적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추적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서 똑같아요. 이게 성경 스토리가요. 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이루어진 내용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예요. 그게. 이제 그걸로 전부 다 이제 방향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조명을 하고, 다른 어떤 쉽게 말하면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제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추적하다가 라반의 꿈에 이렇게 나타났죠. 꿈에 나타나서 요거는 이제 용서를 하게 되죠.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라반이 이걸 갖다가 어디다 꼽을 쳤냐면은 그 낙타 안장 있잖아요. 낙타 안장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죠? 거기 앉아 있으면서 그 밑에다가 안장 밑에다가 이걸 드라빔을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떠날 때쯤 되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뒤져보다가 이제 뭐 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됐죠.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 안장 밑에다 했는데 라헬이 생리 중이라 아버지를 배웅 못하는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버렸죠.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와 화해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용서와 화해는 자 보세요. 자 아담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잖아요. 이거 벌거벗어 숨었을 때 요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살짝 가렸잖아요. 이게 옷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옷이요, 2시간만 지나면 이 옷이 헤어져 버려요. 다 말라들어 버려요. 맞죠? 네. 근데 이게 영원한 옷을 지워주게 된 거예요. 영원한 옷을 지워준 게 요게 가죽 옷이에요. 그죠? 네. 요 가죽 옷의 상징.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만든 옷이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거에 롤 모델로 죽으신 모형을 이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 예? 요거를 이제 묻어둬라. 어? 요거 이제 가죽 옷으로 옷 입히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내가 봐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구절 구절마다 요소 요소마다 사건 사건마다 이 진리를 여기에 이렇게 감춰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 창세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예. 요게 이제 재밌는데, 요거 50페이지, 50편까지 가려니까 너무 길어서, 이게 축소해가지고 한 방에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방에 50장까지 그냥 한 방에 이해를 하고, 방학을 좀 했으면 좋겠어. 방학? 아니요? 방학하지 마라? 네. 응. 오자마자 아. 우리 성도님 오자마자 방학하면 좀 그렇지 않냐고. 넘어가요. 자, 요게 이제, 요게 지나가죠. 요 길라앗에 이르러서 요게 이제 용서했다는 것에 대한 증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용서했다는 증표는 돌 무더기입니다. 무더기.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돌 무더기를 이때는 성경을 만들었을 때요, 안 만들었을 때요? 율법도 없었고 성경도 없었어요. 이 돌 무더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십계명이 나오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날에 성경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돌 무더기로 이걸 상징을 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기에 일곱 언약, 일곱 언약 있잖아요. 언약. 일곱 언약, 일곱 날의 무지개. 예? 근데 이게 이제 일곱 언약, 일곱 날의 무지개,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로 전개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안식에 들어갔잖아. 천국에 간 것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거 화려해야 되는데 거기는 더 센 놈이 나와. 어떻게 센 놈이 나오냐? 일곱 족속이라는 놈이 나와. 일곱 족속. 요것도 잘 이해를 해야 돼.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면은 절대 성질도 나지 말고 성령의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그대로 일곱 족속이 살아있어. 내 육신의 일곱 족속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다, 이해했다, 저 사람이 뭐 도달했다, 뭐 다 분별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거룩해 가지고 뭘 착각을 하냐면 성화된다고 착각해. 이해해요? 찍힌다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와야 된대. 지랄하고. 이거 안 나옵니다. 인간한테는 이게 안 나와요. 깨닫고 이해하는 건 내가 누리는 거지, 나오는 것은 역시 일곱 족속이 나오고 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게 성화가 된다 그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에요? 여기 아까 적어 놓은 거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지. 그죠? 네.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판단하니까 뭔가 거룩한 것이 이게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해 놓은 거예요. 저도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많이 안식을 누려요. 근데 지금도 화가 나면 뭐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야 되는데. 많이 올라와. 많이 올라.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본 성질이 그래. 우리 자체가 그런다니까. 깨닫고 안 깨닫고는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데 뭘로 공격을 받느냐면, 아유,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유, 하는 걸 보면, 아유, 하나도 아닌 것 같아. 요렇게 하고 이제 흉을 보니까 꼼짝 못 하거든. 그 사람에서 못 받아내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요, 모두가 다 드라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 점술 이런 거 보는 분들만 드라빔이 아니고 나도 드라빔이라고. 나도 우상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우상이다. 아유, 저 사람들은 못 깨닫고. 지금 이제 못 깨닫고 지금 막 십자가 세워놓고 막 불도 크게 켜놓고 하는 분들 아주, 나는 거기 안 가고 여기 벗어났으니까 나는 정교회라고
저기는 아직 지금 오염돼 있고, 예? 더럽고.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요, 나도 동일한 거야. 근데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나는 안식을 자유하면서 누리는 상태에 있고, 저기는 아직도 지금 올무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으로 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돌무더기. 근데 지금 이 성경책이 사실은 성경책하고 또 하나는 요 예수입니다. 예수. 요 예수가 육체 예수입니다. 그죠? 이 육체 예수 성경책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우상이라는 거, 여기도 우상이라고 하면은 저 친구 너무 지나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왜 우상이냐면 문자에 매여 있으면 우상이야. 제도에 매여 있으면 우상이야. 사람을 신봉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피조물을 신봉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혹시 유튜브를 보고 또 상처받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인데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안장 밑에다 앉고 딱 끌어안고 있어. 남이 못 훔쳐가게. 예,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상의 안장 위에 올라타고 있다. 그런 얘기. 이해되죠? 이게 보면은 이게 전 세계의 기독교라고 여기다 써놔버렸어, 제가. 그러면 이제 한국 기독교 이렇게 하면 한국 기독교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전 세계 기독교라고 했어. 그럼 전 세계 기독교를 다 쫓아올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둬. 고소하지? 이해되세요? 네. 왜 전 세계 기독교가 여기에 더러운 영에 다 이렇게 더러운 영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가 더러운 영에 오염되어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지 말고 더 심하게 얘기할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오염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왜 오염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석 제자가 뭐냐면 베드로라는 분이 계셨어요. 베드로. 성은 베시고 이름은 드로인가? 이분이 있잖아요. 에? 요 베드로라는 그 수석 제자 있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가 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도 그렇게 신학 공부도 하셨나 봐. 잘하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 이런 것도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른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참 보다 보면은 예수를 세상의 왕으로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줄 왕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누가? 굶주림과 세상의 그 침략, 소위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과거에 그렇게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페르시아, 이제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속에 융성한 어떤 그 세상의 왕들이 있었잖아. 거기에서 항상 쫓겨다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세상을 다 이렇게 평정시켜주는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이 부름을 받은 12제자가 지금 오늘날에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 국무위원들이야. 장관직을 하나씩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니들이 처음에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데 이 구원을 뭘로 보냐면 세상 구원자로 이걸 본 거야. 세상 축복으로 본 거야.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 등에서 이걸 세상 축복으로 봐요, 안 봐요? 봤어요. 세상 구원자로 다 봐요. 99%요, 100%요. 이걸 목사들이 더 강조해. 예. 목사들이 왜 더 강조하느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강조하니까 이게 목사가 아니라 먹사야. 먹사.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먹사. 목사는 목동, 양을 치는 목동을 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목사라기보다는 먹사가 맞지 않나? 에? 이걸 더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해. 자, 이거 세상 축복이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받고,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에? 전부 다 신앙을,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풀어.
그리고 이렇게 축복도 받고 믿음도 좋고 온 가족이 교회 생활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부 다 축복해 준 것으로 이걸 풀어요. 전부 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자들도 이게 세상으로 처음에는 봤다 안 봤다? 봤다. 세상으로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불러. 아유 저렇게 잘하셔. 그게 난 거기만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뭐냐면 사탄에 물러가라가 이게 네 생각은 아니거든. 네 생각은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더러운 영이었어요? 언제까지? 깨닫기까지. 예. 우리 지금 아니 이제 거기까지는 하면 안 돼. 아니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까지가 더러운 영이었었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성은 옷이요. 이름은 뭐냐면 순절이요.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이해됐어요? 예. 오순절 성령이 올 때까지 모든 세상이 예수님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더러운 영에 걸려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더러운 영으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다가 아니네. 회칠한 무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에 이제 어떤 거짓 선지자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죠? 그이들만 더러운 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러운 영에 속해 있었다.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다락방에서 성령 와가지고 그분이 육신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 영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때 성령이 오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이 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들은 것들이 하늘의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요게 요 드라빔이 있잖아. 전 세계 기독교 이 드라빔이 다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이걸 이해되면서 요것이 이제 사단이 물러가게 되고 깨끗한 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네. 이제 여기 이제 끝에 요걸 하나 찾아보고 맞춰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찾았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응.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됐어요. 자, 세상에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요거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거 장님이라 그래요. 요걸 장님. 요거 눈먼자라고 이렇게 그래. 맞죠? 눈먼자. 아직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이해하셨죠?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아까 있잖아요. 축복. 은혜. 하나님이 뭐 복 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구원이라는 것 있잖아요. 육신에 관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진리의 안식을 말하는 거야. 이 피조물은 전부 다 지나가는 가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가지고 네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뭐 부부가 됐던 뭐 동료가 됐던요. 회사에서도요.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 그 멤버들이 꼭 하나씩은 있어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는 멤버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느 단체 사람이 모인 곳은 어디나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있나? 없으면 제발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내가 이런 후레임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 요 들보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고깝게 보이는 거야. 불편한 거야. 근데 불편하다는 생각이 저 친구는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내버려 둬. 내가 마음에서 놔버려.
걸려서 자꾸 찔림을 받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누가 여기다가 뭐 개가 똥을 쌌던 사람이 똥을 쌌던 똥이 쌌어. 그러니까 똥이 보이면 아 냄새요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 아니 살짝 이렇게 비껴 가버리면 돼. 근데 이걸 보고 왜 이걸 여기다 쌌니 말았니 냄새가 나니 안 나니 하면 누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아. 똥이 있던지 없던지 난 이쪽으로 가면 돼. 안 치웠네. 치웠니 안 치웠니? 그럼 걸려 넘어지는 건 본인이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지 그 안 치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없어요. 치운 사람도 문제가 없고 싼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아니 마려워서 쌌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문제. 성도님 똥 냄새 난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육의 관점으로 나한테 불편하게 했다는 거야. 나한테 안 맞다는 거야. 이게 모든 다툼과 괴로움은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 내가 규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거든, 사실은. 에? 가지고 있었어. 아니, 가시밭이 있어. 가시밭을 안 가면 돼. 에? 선인장 있잖아요. 그 전에 잘 몰라가지고 선인장이 꽃이 예쁘게 폈길래 이걸 얼른 이렇게 만져봤더니 가시가 여기 손에 한 움큼 이게 찔려 있더라고. 그걸 떼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저 선인장을 거기다 갖다 놓고 지랄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가 만진 지놈이 잘못이지. 예? 갖다 놓은 사람이 뭔 잘못이야. 봄에 돼가지고 꽃이, 선인장 꽃이 보이지 않아요. 만지지 않으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꼭 맞아, 안 맞아를 묻게 되네. 그것도 다 드라빔이라니까. 자, 이 진리형이라는 뭐냐면은 이게 내가 안식에 이르렀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깨달았다. 내가 이해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안식에 뭐 도달했다. 나는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지나가냐면 이게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표현들을 말의 하나일 뿐이야.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게 내가 누리느냐, 그죠? 못 누리느냐, 이 차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진리라는 거 있잖아. 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누가 다 일방적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걸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이해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응?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아까 거기 내용 보셨죠? 14장 6절에서 보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점치는 것 이제 뭐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나왔고 또 이제 그 박수무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오늘날 이제 보이는 것의 우상숭배 뭐 여기 이제 종교개혁을 최초에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거기만 찾아보고 맞출게요. 열왕기하 23장 2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열하 23장 27절 한 절만 봐요. 네.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 3장? 응, 23장 3장 23절? 27절 3장 27절.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빨리 찾았네. 자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24절에서 27절까지예요.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리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뭐 찾아요? 열왕기하 23장 24절로부터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7절 24절로 27절이에요.
계속 넘기기만 해서 다시 불러드렸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26절에요.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로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왔거든요. 그죠? 어디까지 버리라 그래요? 성전까지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토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나타난 세계 있잖아요. 에? 나타난 세계 전체가 이게 다 드라빔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요거에서 벗어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맨날 그러잖아요. 뭐 요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하지? 다음 주까지만 하고 언제 그만할지도 몰라. 이걸 해야 되는 의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조금도.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게 되고 나가게 된 거거든요. 뭐 내가 이걸 의무가 뭐가 있어? 어디서 나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에? 직업으로 나한테 이렇게 누구한테 내가 뭐 어디 소속돼가지고 임명받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자유롭게 하는 거야. 뭐 꼭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전부 다, 야, 우리가 이제 진리 교제 모임하니까 이걸 죽을 때까지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잘 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 본을 보이자. 뭐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만큼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깨끗한 영에 도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라도 이렇게 벗어지고 자유롭게 되면서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부를 때 되면 조용히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진짜 안식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네.